208장 부르고 10월 3일 토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찬양지 911장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9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은혜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찬송 온 땅 가득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여왕 중에서 우리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일자 본문 구약성의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 구약성 660쪽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에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누리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이 완공되고 그때까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에 절기가 엄청 많은 달이거든요. 7월에 대속제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우리로 치면은 한 9월 중순 정도 예측이 됩니다만 아무튼 7월에 그들의 달력으로 7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죠. 언약궤를 채에다가 걸고 메고 이동시켜서 그룹이 있는 지성소, 성소 안에 또 하나의 성소, 지성소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은 그 언약궤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셀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천사의 날개, 그룹의 날개를 펴서 덮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자 구름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모든 성도들의 꿈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일상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존재와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에 6절까지 말씀. 모든 백성들의 예배와 헌신이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의 예배와 헌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전, 건축물로서 성전은 이제 완성이 됐지만 마치 우리도 건물을 다 지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관에서 와서 설계대로를 지었나, 하자가 없는가,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건물, 창,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청한 설계대로 지었는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줍니다. 그때부터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꼭 그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장면이. 성전은 형태는 건축이 됐지만 그러나 비어있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준공공사 받기 전의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다 안치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 묘사하고 있죠?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시온 장막이라고 하는 거기서 놓여 있었어요. 거기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솔로몬은 절기가 많아 어차피 모여야 하는 7월을 디데이로 잡은 것 같아요. 아마 준공식을 이날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많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초막절도 있는 절기가 그때거든요. 14일부터 15일부터 아마 그들 날짜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일부러 광야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종살이하는 것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자손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페스티벌, 축제 형태로 일부러 풀로, 나무로 지은 집에 텐트를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아이들은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도 곡식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옛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한 주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추석을 보내듯이요. 그래서 7월에 아마 이 수집이 됐어요. 그 한 주 전에, 초막절 한 주 전에 수집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했고, 율법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채를, 궤는 궤짝을 말하군요. 언약궤를 이렇게 담은 보물함 같이 생긴 궤짝을 말하고, 그것을 링이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홍두깨 같은 긴 막대기를 이렇게 양쪽에 걸었어요. 꿰인 거죠. 그러니까 꿰가지고 그 채를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 다윗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걸 수레로 옮겼다가 이방인들이 하듯이. 수레가 편하거든요. 바퀴가 있으니까 훨씬 운반하기 편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그때 그렇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 역할 분담해가지고 성전 기구할 사람, 막 거둘 사람, 이게 다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게 운반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거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왜 그랬을까? 그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어떤 그 거룩함의 표시였던 것으로 저는 여겨져요. 아무튼 이 채를 걸어서 이렇게 운반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장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 언약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기구까지 모두 옮겼어요. 그때 솔로몬과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감격이 없을 때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격을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어요. 드디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위상이 세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의 정점을 찍는 것이고, 성전 건축의 정점은 바로 언약궤가 옮겨서 그 자리에 딱 안치하는 게, 마치 모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거기다 점을 딱 찍는, 마지막 퍼즐을 하나 딱 맞추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감격은 우리가 느끼는 감격보다 훨씬 커요. 우리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우리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딱 준공검사하고 첫 번째 가서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때 느낌 아시죠? 테이프를 끊고 들어갈 때 그때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6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셀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할 때 구름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따라야 되고 예배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모든 기구들이 다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 가장 저는 핵심이 되는 게 모든 백성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약궤가 핵심이에요. 언약궤는 성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성소, 지성소라고 하죠. 거기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두 그룹이라는 걸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고 그냥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래서 다음번에 그냥 번역할 때는 천사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두 그룹의 그 길게 편 천사의 날개, 두 천사의 날개 아래 이렇게 이렇게 펼쳐 있는 곳에 그 성소 위에 천장도 그렇게 수놓았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이렇게 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언약궤 아래에 놓여 있는 형태인데 왜 이렇게 언약궤가 중요하죠?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궤짝이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시띠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받은 상징적인 상징물 돌비가 있어서 돌비 거기 안에 뭐 10계명이 새겼다, 하나는 2개 새겼다, 아니다 5계명 너무 길어갖고 5계명씩 잘랐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계약서 우리 2개 쓰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무슨 계약서가 필요 있겠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썼겠죠. 아무튼 돌비 그때 받은 그냥 그건 상징물이다. 그 안에 뭘 쓰여 있지 않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새겨줬다. 그 말이 표현됐다. 전 뭐 새겼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야 그게 그건지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 돌이나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돌비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돌이 대단한 거냐? 아니 그냥 돌이에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져 있던 상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어디다가 있겠다고 약속하셨냐면은 이건 정말 인간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 백성들을 그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머물 뿐이 아니에요. 머물 뿐이 아닌데 두 그룹의 천사의 날개와 날개 사이에 그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머무시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거기가 너무 좋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특별한 장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지금도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는 곳이 시은소라는 게 있어요. 시은소가 뭐냐면은 시혜를 베푼다 할 때, 뭔가를 베푼다 할 때 은은 은혜를 베푼다. 소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의미로 그 좁은 공간을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 백성들을 속죄의 피, 소의 피를 들고 뿔에 담아가지고 어디다 부었냐면 거기다 부었어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우리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대신해서 제물이 죽었으니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언약궤 그 시은소에다 부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는 장소가 시은소였어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궤가 이제 새로 지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는 날이니까
이토록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감격했던 거예요. 마치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다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할까? 언약 관계에 충실할 때예요. 그 언약 관계가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저 상대방을 갖다가 존중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상대방이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뭐 하는 거? 아, 존중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라는 것,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주 명령 내린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늘 말씀으로 비춰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건 뭡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결국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언약궤를 안찬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나왔습니다. 그때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찬양대 지휘자 정도 됐겠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그 시편에도 가끔 나와요. 여두둔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두둔 이런 표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레위 사람인데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과 그의 형제들, 아들들, 아마 성가대겠죠. 레위 사람들을 성가대로 세웠던 것 같아요. 세마포를 입었어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단 동쪽에 섰어요. 동쪽에 하나님이 입장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성문은 항상, 성전은 동쪽으로 나가게 돼요. 출입문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서서 한 120명 정도 된다고, 서서 제금, 비파, 수금, 나팔, 이건 그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악기예요. 악기. 제금, 비파, 수금, 나팔. 그러니까 보면은 현악기, 관악기, 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걸 잡고 연주해서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기로, 노래로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사가 오늘 한마디 13절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찬양 가사였어요. 우리도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이 찬양이 그 가사 아닌가요? 그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인자하심이, 이 찬양도 있고, 우리는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도 그 찬양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찬양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 찬양 가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신앙 고백적인 얘기도 하고 뭐 권면을 촉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본질적인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됨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을 감쌌죠. 백성들은 거기에 올라오지 못해서 구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지금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풍성하게 신비하게 나타나는 방법이 뭐죠?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도 구름 가운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가끔 구름이 낮아져가지고 한라산 이게 정상에 올라가면은 내가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보면은 막 구름 위에 떠 있다가 내려올 때 보면은 구름 가운데 갇혔다가 또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빡빡한 맞지. 근데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꼭 안개 비 같이 안개처럼 몽롱하지만 밖에서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은 안개처럼 있지만 밖에 뜯어보면은 그 구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타이밍이. 시내산에서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합창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한 예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한마디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분 크리스찬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뭐가 남을 것 같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찬양만 남아요. 신앙 고백적 찬양 남지 않아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거 안 해요. 뭘 처음 만나? 그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천국 가가지고 다 구원받았는데 그때 뭐만 남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일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일 거예요. 저는 YM 훈련 받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에 대한 통념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저는 생각하는 예배란 뭐냐? 주일 예배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 아버지 맨날 여기 종 쳤거든요. 종. 난 그거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 여기 종을 쳤어요. 그때 왜 그걸 종을 쳤는지 이해 못. 얘는 종 치는 교회 없어요. 종 치는 순간 그 교회는 종 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3번 쳤어요. 그거 생각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축도로 바치는 그걸 난 예배라고 여태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훈련만 예배 드리는데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한 구절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다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예배 콘티를 짤 때 예배학교 제가 훈련 받을 때 뭐냐 콘티 짤 때 콘티라는 게 뭐냐면 예배의 그 순서를 짜는데 찬양으로 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높이 이렇게 축복하는 모든 거를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전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동의해요. 그때는 결심과 결단, 간증의 내용은 필요 없죠.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필요가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걸 송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송영만 남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 가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뿐이에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미리 경험한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합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셀 수 없을 정도, 이거 느낌이 오죠? 물량공세를 했다, 이렇게 천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다. 이때 다 소집했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적 행사였어요. 이거 국가적 행사였다고. 우리는 전 국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지만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음식 다 모아놓고 정말로 다 국가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아니 누가 뭐 국상, 우리도 그 나라의 장례가 되면 백성들이, 시민들이 국화 한 송이만 갖다 놔도 어마어마할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예외 없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며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궤 앞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들어갈 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 말씀의 순종함으로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여두둔, 보세요. 세 명의 그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인도하며 재금과 수금과 나팔과 이런 걸로 악기를 연주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영광,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구름 형태로 머물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11장 부르겠습니다. (911장입니다) 찬양지 911장. 나는 내 눈은 주님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득할 때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원하는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주님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흐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꼭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느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종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구름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세 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산소 온탕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저희도 솔로몬과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모시는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처럼 자신의 것을 드리는 헌신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성전이 있고 말씀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언약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악기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빽빽한 구름처럼 저희도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쳐 헌신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작게 여겨지고 문제거리도 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보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일 준비 같이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